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같이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않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그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등고 되신 성령 등거하시네. 그 예수를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예수를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그 영광 들어오시네. 그 예수를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해 하시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그만 허물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전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 통일된 조국의 준비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시흥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험난하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서 통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성업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창고가 불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계승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선마을의 외딴 교회를 지키고 두메산골의 외로운 강단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순서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그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의외로 와서 자랑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좀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랑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아이가 이빨이 빠졌을 때예요. 이가 흔들릴 때에도 아이가 자랑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태어날 때에 가졌던 이빨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유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치가 다 빠지고 새로운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유치가 빠지고 새로운 이빨이 자라나는 과정을 자기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흔들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이 빠지면 우리는 옛날에 지붕에다가 휘 던지면서 그거 누가 먹으라고? 까치가 먹는데 까치가 이빨을 먹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고이 보물처럼 이렇게 다 간직을 해놨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질 않아요. 누구한테 보여줄까? 어떤 사람한테 보여줄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 그 아이하고 친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가 흔들리고 이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빨 빠졌네 그러면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와서 비밀을 얘기해 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한테 있으세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 뭐 자꾸 와서 비밀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비밀이 아니지. 근데 자꾸 이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도 하나? 나한테 이런 것도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요, 한 13년 전에 4제국의 모습을 4개의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스케일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 이제 한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2 짐승, 하나는 숫양, 하나는 숫염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 다니엘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느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바벨론이 이제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제는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기간이 71회 동안의 기간 동안 있을 일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일회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떤 숫자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를 연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일에는 몇 년이 되는 걸까요? 49년이 되는 거고 71에는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있을 일들, 490년 동안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24절입니다. 71회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동안에 27절은 24절에 나와 있는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줄 꺼져 있는 걸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6가지가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71의 기간 동안에.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 490년 동안에 이 역사가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6가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의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결과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구원이에요. 결과도 구원이에요. 490년 동안 71회의 시간들 속에서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25절부터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면 이게 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 71회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7일회, 그 다음 두 번째가 62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처음이 몇 일이에요? 7일이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62일이니까 430 몇 년입니까? 또 안 보고 알려니까 또 그렇네요. 몇 년이에요? 434년.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7년. 그렇게 다 합해서 몇 년이라는 거예요? 49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디를 얘기하냐? 25절에서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중건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중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일어나 7일에와 62일에가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 세워지는 건 언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남았을 때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무엇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25절까지는 괜찮아요. 단 하나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다니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거 벌써 다 지나간 일입니다. 벌써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26절부터 좀 내용이 이상해요. 심상치가 않아요. 볼까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아니 62일의 후에 드디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62일의 후에 그 나타나셨던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나타났다고 왕이 끊어진다는 건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겠죠. 그죠? 없어진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곧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또 망하네. 이 앞에 71회 동안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뭐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살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또 다시 71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니
7일이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하는데 왕이 드디어 짠 나타났는데 그 왕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거, 없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또 망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또 볼까요? 자, 없어질 것이며 다음에 장차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니 하나님 구원하신다면서요. 구원하신다면서. 아니 우리 어렵게 세우는 이 성이 다시 무너지고 어렵게 세우는 무엇이 또 성전이 또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홍수가 와서 확 휩쓰는데 여러분 홍수가 와서 휩쓸면은 이 물이 이렇게 휩쓸면서 골라가면서 휩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쓸어버립니까? 다 쓸어버리면 이 와중에 또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 것이며 아니 뭐 하신다면서요? 구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작정이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2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한 일에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일에 남은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된다? 이 제사와 예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금지가 된다고? 또 읽읍시다.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뭐야 또 웬 또 날개가 또 나와? 날개가 또 왜 나와? 근데 그 날개가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뭐하리라? 쏟아지리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징조 같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징조 같다는 거예요. 뭘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뭐 안 떨어지는 나라 살고 있는 게 진짜 다행입니다. 물론 저 위에서 뭐 또 버튼 하나 누르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71회 동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새 일의 반 동안에 무엇이 끊어지고 제사와 예물이 끊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결과와 더불어서 무엇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느냐? 로마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짓밟고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독수리의 깃발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상징인 그 수많은 상징물들이 성전 주위에 수없이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2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4절이 목적이고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고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도저히 그게 구원의 역사 같아요. 이게 망하는 역사 같아요. 망하는 역사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걸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나중에 보시고요. 저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남쪽에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회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독립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겠지. 왕도 있고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뭐 지켜주는 군사도 있고
그런 나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있고, 성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요,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뭐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다.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기초공사 딱 해놓고 난 뒤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끼워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안 돼. 이거는 순수 혈통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여기 끼어들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컷 기초 놓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것들이 성전 짓는 거 저리 방해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 살 집부터 좀 어떻게 먹고 살 것부터 좀 해결해 보자. 그래갖고 이걸 좀 해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추수할 때 되고 좀 돈 좀 생기려고 그러면 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이방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노략질해가고 왜?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벽 세우면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망치 들고 하면서 성벽 막 세우고 성전 막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 짓는 것도 도와주고 성벽 만드는 것도 도와주는데 왕은 세워주더라 안 세워주더라?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밖에 못하면 총독까지밖에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성들을 보내주긴 했는데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해주진 않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또 뭐 있습니까? 충청도, 경기도, 제주도까지 뭐 이런 것처럼 한 주, 한 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있고 없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쳐들어오면은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에 이제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메데바사도 영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메데바사가 망하고 난 뒤에 이제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제패를 하는 겁니까? 헬라가 와서 이제 막 하는데 이 헬라는요 얼마나 전쟁을 열심히 하는지 이스라엘이 죽겠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데 죽겠느냐? 여러분, 이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두 군데 큰 전쟁이 있잖아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이란하고 미국. 근데 미국하고는 또 누구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메데바사처럼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희한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같이 붙어 있는 나라끼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미국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미사일 가지고 막 공중전으로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때려붙고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나라에도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두바이는요 유령 도시가 됐답니다. 거기는 관광객들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미사일 날라오는 데로 우리가 놀러 가겠어요? 갔다가도 와야지. 그래 놓으니까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죽겠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고 뭐 장사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뭐 언제 폭탄이 날라가지고 자기들 살고 있는 건물이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인데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대. 유대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집트 쳐들어가면서 어디 밟고 지나가고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고 또 한번 헬라에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그러면서 또 치고 올라간 사람들 또 누구 밟고 지나가고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계속 기스나고 계속 아프고 계속 부서지고 여러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헬라가 힘이 조금 약해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조가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그 왕조 이름이 뭐냐면 하스본 왕조입니다. 근데 이 하스본 왕조가요
100년도 못 가요. 100년이 뭐예요? 100년도 못 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본 왕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통성이 없는 특징이에요. 정통성이 없어. 왜 정통성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집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누구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지면 다윗이 어디에 속해 있어서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하스본 왕조는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뭐 성전에서 일하고 성막에서 일하고 이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특징이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가 무엇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같이 잡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다? 뭐가 없다? 정통성이 없다. 근데 왜 이 정통성이 중요하냐? 아유, 김 씨도 왕 될 수 있고, 이 씨도 왕 될 수 있고, 박 씨도 왕 될 수 있고, 또 원하는 성씨 불러보세요. 최 씨, 박 씨, 뭐 박 씨도 했고, 누구요? 네? 서 씨, 서 씨가 왕 한 적 있나요? 자, 여튼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뭐 다음 대통령이 서 씨가 될지 누가 압니까? 뭐 유력한 사람 있습니까? 여튼지간에 뭐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뭐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어느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이 다윗의 집이 아니면 이 왕조도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왕조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처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막 끝까지 항전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강화도에 있다가 또 남한산성 뭐 이런 데서 항전했었던 것처럼 항전했던 그런 역사가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영향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나라가, 로마가 딱 왔는데 처음에는 로마가요 잘해줘요. 너그 자치권 인정해줄게. 뭐만 좀 잘 내라. 세금만 잘 내라. 그렇게 했는데 세금만 잘 내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세리들이 이 예수님 믿고 하는 세리들이, 뭐 우리도 아는 세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라든지 또 삭개오라든지 뭐 그 친구들도 같이 예수님하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졌는가, 세금이 들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 말을 하자면 그래야지 로마가 아예 안 되겠다, 세금이 너무 조금 거친다, 우리가 직접 걷어야 되겠다. 거두기 시작하니까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같은 나라 유대인들 세리는 걔도 좀 봐달라면 봐주는 사람도 있고, 걔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 하고 좀 어찌 좀 잘해주라 그러면 이게 하는데, 이 로마에서 직접 세금 걷어가니까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백성들은 또 그냥 그대로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지. 그래갖고 봉기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니까 가만히 로마가 보니까 이것들이 잘해줬더니 기어오른다. 그래 확 밀고 와가지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이 로마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 탁 이렇게 돼 있는 긴 장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쫙 들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그걸로 포위를 하고 성전을 쫙 포위를 하더니 나중에는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벽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러고 나서 71회가 끝납니다. 뭐 해주신다더니, 구원해 주신다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어. 뭐
세워질 새도 없었어. 와서 성벽 짓고 성전 짓고 뭐 그래 좀 잘 사나 싶었더니 헬라가 와가지고 뭐 집 밟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우 저 헬라 저 나쁜 것들 그러면서 또 힘이 약해지는 틈을 따서 걔도 내가 왕 한번 해볼게 너는 내 한번 따라와봐라 그래갖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왕조를 딱 세우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고 누구한테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60일에 나라가 다 망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완성되어 우리가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비참하고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꽃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요 하나도 소용이 없고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할렐루야. 헬라가요 그냥 전쟁하면서 막 그냥 밟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언어가 통일이 돼버립니다. 뭘로 통일이 되냐? 헬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이 무슨 언어로 적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돼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 다 무슨 언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로마가 다 나라를 차지하고 나니까 여권이 필요가 있다 없다? 전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도 로마, 여기도 로마, 여기도 로마. 다 로마예요. 다 로마예요. 거기다가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길이 로마가 다 만든 길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바벨론 때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완성되어진 것은 언제 완성이 되어졌느냐? 로마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만들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뭘 걷어와야 돼? 세금하고 이렇게 걷어올려면 또 뭘 닦아야 돼요? 바닷길도 닦고 육지길도 닦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닦아놓은 도로는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메데 바사가 이제 또 나라를 차지하면서 또 그 길을 좀 보강을 해요. 그래갖고 뭐가 드디어 깔리느냐? 자갈이 좀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가 탁 들어서면서 이제 그 길에 시멘트 그걸 뭐라 부르죠? 콘크리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스팔트. 아니 아스팔트 아니고 뭐 이렇게 딱 깔리고 시멘트 갖고 이렇게 포장도로 새마을 운동 쫙 깔리고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는 언제 깔리냐? 로마 때 쫙 깔리는데 그 고속도로로 뭐가 전파되느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배신당하고 잡혀가셨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저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아프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고 나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중에 또 무엇을 지고? 십자가 지고 어디로 오르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장의자 들고 저기 동고등학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됩니다. 네. 길도 가르쳐주네. 요로 이렇게 가면 요 뒷길로 해가지고 길 건널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나무 들어가는 것만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그 정도 나무 들어갑니다. 그거 이시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는데 골고다 언덕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지. 동고등학교까지. 누가 봐도 실패예요. 누가 봐도 저주예요. 근데 그 실패와 저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4절에 6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는 그 문제에서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제 아내가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계절은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다음은 봄이 오고 겨울이 다음은 봄이 오네. 겨울 다음엔 봄이 오고 봄 다음은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은 가을이 오고 또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고 또 겨울 다음엔 봄이 오고 세상의 계절은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순서 없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에 봄이 와야 되는데 불쑥하고 겨울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 불쑥 여름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는데 인생의 계절은 불쑥불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쑥불쑥 오는 그 인생의 계절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지? 다 끝난 것 같지? 여기 반전이 있었다. 이때 내가 이곳에 있었다. 이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 이때 그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었다. 힘내라. 힘내라. 네 인생에 겨울이 왔느냐? 봄이 오게 하겠다. 너 인생이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느냐? 가을이 오게 하겠다. 다 떠나가고 허무한 가을이 너에게 왔느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여름이 너를 다시 찾아오게 하겠다. 나는 부활의 생명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니 구원을 얘기하신다면서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이런 미래를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을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절이 나에게 오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고 그 안에 배신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수치와 모욕이 있고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다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다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게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다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연령이 10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신앙이 독실한 자들로 이제 학습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일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형편을 참작하고 당회가 그런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한 줄로 알아 학습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교제함으로 언행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와 권고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 강홍자 성도님께서 학습 서약을 하셨고요. 2부 예배 때는 배세영 성도님 이제 서약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의 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서약을 한 우리 귀한 배세연 성도에게 변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배세영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성찬 예식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늘 하셨던 대로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인 이상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받으셔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성도가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며 영광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다 부서지고 망하고 다 끝나버려도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더욱더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믿음과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원금으로 주정 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인이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해서 헌신하오니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이오니 구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강홍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벌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어딜 가나 환영받게 하시고 어딜 가나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남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창현, 김규희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계절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두 사람 함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전진해가고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외할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의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김태경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일들과 남편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만나는 이들마다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이 생일을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또 이런 기쁨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참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로 준비하며 애쓴 우리 안나방 권사님들, 또 식사를 준비하는 귀한 구역원들, 또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며 성도들의 발이 됩니다. 아버지, 교회 곳곳에 어디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손길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이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 있는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살피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으며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우리 김떠명 권사님 큰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더 힘있게 주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아들 또 취직하여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연령이 각자의 나이에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계절이 오든지 간에 그 계절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빈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